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 인사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수제자라고 그렇게 칭함받았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드로의 순종과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낚은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이 이해되기는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질을 하였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그렇게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뒤로한 채 벼랑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약성경 시대의 어부들, 그 당시 어부들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어부들은 무척이나 힘든 아주 어려운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이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세마포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그물은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물속에 넣으면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미련하다고 하지만 장님이 아닌 이상 그물이 다 보이는데 굳이 거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어부들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나일론 그물은 195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은 올빼미형, 그러니까 밥에 끼어있고 아침에 잠을 자는 그런 형식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엔진에 그 동력이 달려있는 배가 없었을 터이니 노를 저어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호수의 중앙까지 보통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는 이 호수는 남과 북의 거리가 21km 그리고 동과 서의 거리가 12km가 되는 그런 넓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있는 위치가 어디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조금 가도 가장 짧은 거리를 가도 6km는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곳, 좀 먼 데 있었다면 10km 정도는 노를 저어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에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겨울철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우비나 우산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비에 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그물이 물속에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에 들어가 그물을 정리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의 저녁에 비까지 와서 비를 맞고 심지어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하기도 해야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추위에 떨며 또 밤 시간에 피곤에 떨며 피곤에 취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어부들의 모습은 요즘에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의 밤낚시와 같은 그런 여흥이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 같은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배경의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기로 원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로 모여왔고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호숫가로 이동을 하며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그 길 어귀에서나 또 호숫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여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잡지 못하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 그물을 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물을 씻고 말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입니다.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 고생하고 나서 나와 육지에서 그물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 그물은 빨리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잘 썩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마지막 일이 이것입니다. 밤새 물고기 잡기 위해 노력하고 돌아와 끝내는 마무리 작업이 이 세마포를 씻는 것입니다. 청소 다 하고 이제 셔터문을 내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고 또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새벽부터 모여들어 있는 이 많은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고 배에 올라 좀 물가에 띄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의 배를 물가에 띄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내용들을 다 전하고 나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찾으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만선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가하는 것은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만큼 힘들었던 순종인지 얼마만큼 대단한 순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라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4절과 베드로가 순종하는 그 5절의 내용 사이에는 이 저자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간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과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 기쁘게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또 제가 왜 베드로의 순종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육신의 피로를 극복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고해서 많이 얻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힘낼 수 있겠죠. 얻은 것이 없습니다. 허탈하고 마음의 낙담함으로 피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세마포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었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서 발 뻗고 그냥 푹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허탈감과 피로함 가운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또 해야 하는 것이죠. 갔다고 칩시다. 잘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올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세마포를 씻어야겠죠. 이 일들을 하면 해가 중천에 떴을 겁니다. 오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을 하고 아침에 자는 그 삶의 패턴으로 익숙했던 베드로는 더욱 피곤하고 더욱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 일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단잠일 터인데 그것마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처럼 육신의 극심한 피로와 내면의 허탈함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경험과 상식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이때는 이른 아침입니다. 이미 해가 떴기 때문에 세마포 그물이 눈에 보입니다.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달려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상식이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가서 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할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과 그리고 일반적인 어떠한 경험들을 넘어서서 이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자존심을 극복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라면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데서만큼은 베드로는 전문가로서의 소견도 자존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훈수를 주고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코치하고 있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자존심까지 구겨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바닷가 잘 모르잖아요. 물고기 잡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면 물고기 안 잡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집을 짓거나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이었다면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훈수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스튜어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자존심은 강력한 마약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것을 끊어내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직업의 프라이드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 4절과 베드로의 순종이 나오는 5절 사이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어 노를 저어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던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허탕을 치면 다시 씻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떼들이 정신이 나가는 건지 그물을 향하여 막 달려듭니다. 세마포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랑 말랑할 정도까지 됩니다. 힘들게 했던 순종의 결과가 놀라운 일로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 2배에 나눠 실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물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말은 찢어지는 중이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 찢어져서 물고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다른 배를 동물을 부르죠. 2배에 나눠서 가득가득 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배의 가득 실은 이 물고기의 어획량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배 사이즈를 고려할 때 4분의 3톤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은 양이냐면 베드로가 2주 동안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2주간 잡아야 될 만큼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았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로서도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대박이 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만선의 기쁨의 순간에 베드로가 그의 순종을 더 빛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만선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또 부를 누릴 것에 대하여 설레어하지 않습니다. 우와, 이거 다 팔면 돈이 얼마일까?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를 잘 팔아서 먹고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 그 장면, 일어나게 된 이 상황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만선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 그분에게 베드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자마자 혹시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이 황당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부들의 생활은 바다에서 바다를 주관하는 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 문헌마다 고유한 바다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포세이돈이라고 말을 하죠. 로마에서는 넵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죠. 용왕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에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 얌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들이 바다의 신을 얌이라고 불렀고 바다도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의 신을 얌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더 확대되어 바다 자체도 얌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다의 신과 바다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던 바다의 신 얌, 이 얌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다의 신에게 많은 것들을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바다의 신을 기쁘게 해주어야 물고기를 많이 몰아다 주고 또 바다의 신이 노하면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잡을 수도 없고 배가 뒤집히거나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도 보면 화가 난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 바다에 던져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우리 이야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매년 해마다 바다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릴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당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도 병행해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도 섬겼던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당시에 많은 어부들이 하나님도 그리고 얌도 섬겼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신들이 섬겼던 얌도 하나님도 같이 병행하여 섬겼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장 40절부터 42절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도 그와 함께 예수님께 오른 것을 볼 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양을 섬겼다 안 섬겼다가 아니라 당시 어부들의 그 신앙적 관점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는 대로,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풍랑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안전하게 배를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왔던 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신적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활동 무대가 됐던 갈릴리 호수는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만큼 고기가 많았고 잘 잡히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바다의 해안 지방이 비옥하므로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밤에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고기가 많은 이 갈릴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평생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던 베드로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옆에서 세마포를 씻던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쩌면 신에 의한 그런 일은 아닐까? 신의 개입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은 일로 인하여 의아해하며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명령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물고기떼들이 자신의 그물에 들어와서 다 잡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일과 또 평생 잡았던 것보다도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이런 일,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의 생각에는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이 베드로가 떠올릴 만한 충분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분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 분이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신적인 존재라는 것에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많이 잡은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영광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느낀다.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그가 죄감을 견디지 못하여 한 말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전능하신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그분 앞에 섰으며 또 그분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시야 왕 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사야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뿐 아닙니다. 이사야뿐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 그분을 뵙게 되면 모두가 죄인임을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위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움이 우리를 무릎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더 이상 고백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한 베드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목사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뭐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시간 지나면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거 아닌가요? 혹여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소리칩니다. 큰일 났어! 큰일이야! 큰일 났어! 막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어. 큰일 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내가 경험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앞에 무릎 꿇어지는 그런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금 되새김질되고 다시 묵상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생전 처음 하는 경험도, 2주간 잡아야 될 만큼의 그 놀라운 물고기를 잡는 그 놀라운 일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일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나는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 멀리 던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베드로는 지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죄인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만 기억하는 자가 아닌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되새김질하고 각인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들을 잘 붙잡고 이 기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